이 시간에는 셈법, 세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사람은 약 27만 2천 명입니다. 그리고 사망한 사람은 30만 4천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출생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이 3만 명이 더 많습니다. 즉 인구가 그만큼 줄었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상태는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 남한의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처럼 1년에 27만 명이 계속 태어난다고 가정할 경우 이들이 모두 100세까지 죽지 않고 다 산다는 가정 아래 인구는 2,700만에 불과합니다. 지금의 인구의 2분의 1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1959년도에 신생아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1965년을 제외하고는 59년부터 71년까지 신생아의 수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지금 태어나는 신생아에 비하면 4배 정도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산하 제한, 즉 아이를 적게 낳자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나라가 가난한 농업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땅은 좁고 제한적인데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땅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 땅은 가만히 있으니까 식량을 먹는 사람들의 수를 줄여야만 굶는 사람이 없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자녀가 많으면 우리는 가난해진다. 그만큼 먹을 것이 줄어드니까 우리 집은 경제적인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나서 자랄 때에 그 기뻐하기보다는 앞으로 큰 고생이다 하는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되었죠. 이러한 산하 제한 정책은 당시의 기준으로는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은 불과 20년도 지나지 않아서 틀린 것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질 좋은 비료를 생산하게 되었고 또 품종을 개량하면서 같은 땅에서 농사를 져도 수확물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농업만 그런 것이 아니죠. 수산업을 하는 이들도 예전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더 좋은 배를 가지고 더 좋은 그물을 가지고 더욱더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양식업이 발달하면서 수산물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공업과 수산업이 발달하면서 국가의 재정이 좋아지나 보았더니 예전과는 달리 외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게 되면서 더 이상 양식 걱정, 식량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먹을 것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더욱더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지만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 일자리를 채울 사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아야 만든 물건을 살 사람도 많은데 사람이 줄어드니까 물건을 만들어도 살 사람이 줄어듭니다. 물건만이 아니죠. 학교도 학생이 많아야 학교가 늘어나는데 학생이 줄어드니까 학교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병원을 짓고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데 사람이 사라지니까 병원을 운영할 수 없어서 병원도 점차로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울 거라고 하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960년대와 70년대에 세웠던 인구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국가에서 앞날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계산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계산은 쉽습니다. 계산을 다른 말로 하면 셈이라고 그러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거 쉬워요. 특히 요즘처럼 좋은 컴퓨터를 쓰는 시대에서는 계산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셈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셈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셈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1960년대에는 식량을 기준으로 해서 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줄여낸다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19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는 식량이 셈의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계산하는 것은 똑같은데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느냐가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인즉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직도 가난한 농업 중심 국가라면 식량을 중심으로 셈을 한다면 사람이 많이 태어나는 것이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더 이상 농업 중심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셈을 할 때의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요. 세상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무언가 셈할 때에 지금의 기준으로 셈할 때에 그것이 지금은 맞고 지금은 적절해 보이겠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셈이 어떠하겠습니까? 1960년대, 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산화제어를 하는 셈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옳았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그 셈법에 대하여 후회를 합니다. 그러다면 오늘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셈하는 셈법이 있는데 이 셈법이 10년, 20년이 지났을 때에 과연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것에 관하여 말씀을 합니다. 셈법을 잘못한 사람과 셈법을 제대로 한 사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일어났던 일에 관하여 말씀을 합니다.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애굽 사람들은 큰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하는 이유는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반기를 든다면 애굽은 큰 위험에 빠질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줄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즉 산하 제어를 합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면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니까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비돔이라고 하는 곳과 나암셋이라고 하는 곳에 큰 성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노동을 해야 되겠죠. 중노동을 하면 힘드니까 자녀를 적게 낳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굽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노동시키면 시킬수록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들의 셈법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죠. 그러자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데 15절 16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애굽 왕이 너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보아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의 열을 위하여 내 살을 도울 때에 그 살을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아멘. 애굽 사람들이 시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하기를 여자가 즉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고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칼과 창을 드는 것은 남자니까 남자의 수를 줄이려 했던 것이죠. 산파는 누굽니까? 아이를 낳는데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애굽에서는 산파들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아들이면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주 끔찍한 명령이죠. 그러나 산파들 입장에서는 이 명령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내린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산파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파는 요즘으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라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국가에서 산부인과 의사에게 병원을 취소하거나 병원을 열지 못하도록 병원 허가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여도 의사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산파들의 입장이 얼마나 곤란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산파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국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산파 일을 할 수 없어요. 경제적으로 더 이상 얻을 수입이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산파라고 하면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결정하기가 결코 쉽지 않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산파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간에 말씀해 줍니다. 17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리자. 아멘. 말씀을 보면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립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을 봤더니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왕은 눈에 보입니다. 이 말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이익이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산파일을 할 수 없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게 찾아올 겁니다. 반면에 이들이 들어온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 당장에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왕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려움만 늘어날 터이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수록 그들에게는 손해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계산해야 자기에게 도움이 될지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마주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반응할지에 관하여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의 셈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실지에 대해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셈법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쉬운 것을 택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측 가능한 세상의 셈법을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신앙으로 사는 것보다는 세상의 셈법, 즉 내 생각 갖고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신앙의 셈법보다는 자신의 셈법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앙의 셈법을 갖고 산 산파들에게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말씀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아멘. 지금 애굽 왕인 바로는 산파를 불러서 왜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라고 추궁을 합니다. 얼마나 분노에 찬 모습으로 말을 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런 말을 들은 산파들이 기약을 하죠. 말씀 19절을 봅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혼자며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아멘. 아멘. 지금 산파들이 하는 이야기가 시골의 여자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아이를 낳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바로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것을 믿을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단지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 어찌 모든 시골의 여자들이 산파가 가기 전에 다 아이를 낳는다 이런 말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르면 어떡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들에게 증거가 없으니까 이들을 책망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 그러면 산파가 필요 없겠네. 시골의 모든 여자들은
산파가 계시는 아이를 낳는다면 산파가 필요 없지 않냐, 너 산파 그만해라 하면서 산파 일을 그만두게 했을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의사 면허를 정지시켰겠죠. 필요 없는데 네가 뭐하러 있냐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멈칫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서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함을 모르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일에 아침에 와서 예배하려면 아침부터 바빠요. 좀 쉬고 싶은데, 좀 더 자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가고 싶은 곳도 있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함을 알지만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새벽기도 하는 것도 그렇죠. 신앙생활하는 사람 치고 기도의 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 힘들면 목회자나 주변의 사람한테 그러죠. 저 이런 힘든 일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기도하는 자리를 찾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려면 자신이 하던 일을 줄여야 돼요.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신의 시간을 포기해야 돼요. 때로는 교회 오갈 때 경비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알지만 달갑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함을 알지만 내가 기억하며 살 때에 내가 놓아야 되고 내가 포기될 것이 너무나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됨을 알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셈법 가운데 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해도 세상의 셈법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기억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어려움은 있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에는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때에 세상의 셈법을 알아요. 손해남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베푸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어떤 은혜인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입으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아볼로가 수고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그것이 자라서 결실 맺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했다고 해서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닙니다. 심었다고 해서 물을 주었다고 해서 다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을 주고 심는 일을 반복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자라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할 때가 있죠. 헛수고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농사지으면 안 그런데요? 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농사에 관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무언가 심고 물을 주는 일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대로 잘 자라줍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었지만 물을 주었지만 잘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심고 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만 잘 자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는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과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기도하는데 기도가 심고 물 주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자라 열매 맺는 역사가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것을 하나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 상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까이하고 두려워했던 이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 잘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좀 크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그 상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평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상파들의 집안을 흥흥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상파들이 바울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들은 더 이상 산파로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즉 그들의 수입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들이 흥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집안이 흥왕했겠습니까? 한 곳에서 줄었지만 다른 곳에서 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상파에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줄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그의 집안 다른 곳에서 늘어나게 하신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끌어 주셨기에 이들의 집안이 흥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우리는 내가 벌고 내가 구할 수 있는 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것까지 셈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시므리 산파는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안은 흥왕했습니다. 시므리 산파는 손해를 보았는데 그 집 전체로 보았더니 손해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셈법과 하나님의 셈법의 차이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듯이 사람의 셈법과 하나님의 셈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셈법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셈법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셈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셈법을 따라갑니다. 바로 자신에게 새 법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셈법을 붙잡는다는 것이지요. 신앙의 셈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당장에는 어렵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나중에는 흥왕케 하십니다. 산파들의 집이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이들은 자신의 셈법에 익숙합니다. 내가 벌 수 있는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 내가 획득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잊지 맙시다. 내가 심고 내가 물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셈법은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셈법에 따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셈할 수 없었을까요? 아셨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손해본다 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고통당한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의 셈으로 보면 손해이지만 하나님의 셈을 따라갔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리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함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인류를 흥왕케 하셨습니다. 번성케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셈법, 세법입니다. 우리는 셈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셈의 기준이 누구이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즉 셈법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셈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하나님의 셈법을 우리가 따라보지 않았다면 그 법은 우리에게 새 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새 법, 즉 하나님의 셈법을 따를 때에 지금은 손해처럼 보여도, 지금은 무언가 잃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번성케 하시고 흥왕케 하여 주신 역사를 반드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므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들어오는 가운데 그들의 직장을 잃습니다. 수입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은 흥왕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셨지만, 고통당함을 아셨지만 예루살렘에 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셈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모든 인류를 예수님과 함께 흥왕케 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산은 잘합니다. 셈은 잘합니다. 그런데 그 셈의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내 셈법이 아닌 하나님의 셈법으로 저와 여러분이 꼭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 이만한 시간을, 이만한 물질을 내가 잃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람의 셈법이 아니라 이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얼마나 잘하게 하실까, 흥황케 하실까, 하나님의 셈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좋다고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은 힘든 것 같아도 주께서 우리의 삶을 흥황케 하여 주시는 은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